연주성의 온라인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자리에 앉겠습니다. 난 놀라워 난 놀라워 날 향한 주의 사랑 난 놀라워 난 놀라워 영원히 찬양하리라. 자격 없는 죄된 나를 대속하신 주네 증량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 찬양하리. 자격 없는 죄된 나를 대속하신 주네 증량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 찬양하리. 난 놀라워 난 놀라워 날 향한 주의 사랑 난 놀라워 난
주시고 날 자녀 삼으셨네. 날 선택한 주의 사랑, 그 사랑 찬양하리. 난 놀라워, 난 놀라워, 날 향한 주의 사랑. 난 놀라워, 난 놀라워,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광 중에 오실 때에 나 주 얼굴 뵈리라. 주 사랑을 노래하리. 영원한 기쁨 되리. How marvelous, how wonderful, and my soul shall ever be. How marvelous, how wonderful is my Savior's love for me. 난 놀라워, 난 놀라워, 날 향한 주의 사랑. 난 놀라워, 난 놀라워,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저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각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적 힘든 삶에 불평한 것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비대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형식적으로 무의미하게 예배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와 분리시키는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고 저희 모두 깨어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믿음의 뿌리가 튼튼히 내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는 코로나, 허리케인 그리고 산불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전염과 재앙 등을 통하여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아버지께서 고센 땅을 지키신 것 같이 아버지를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건강함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과 새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과 자연 앞에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선포하며 증거하여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유수성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찾으며 주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세마포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주님의 지혜를 통해 백신이 신속히 개발되어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복음의 선교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복음 확산과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성교회가 받은 은혜를 예수사랑 프로젝트를 통해 50개 지역 교회를 흘려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역으로 어려운 지역교회를 돕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박인하 목사님 복음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 모두가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율성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수고한 모든 분, 가정과 하시는 사역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주님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여소서 이곳에 가소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저희가 대면 예배를 하는데 오전 10시 한 번만 대면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분들의 공통적인 소감은 교회가 생각보다 사회적 거리와 마스크와 입구와 또 출구 들어올 때 나갈 때를 너무 철저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10시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떨까요? 오늘 내가 이제 말씀을 듣기 전과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내 삶 속에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난 월요일 세계적인 억만장자 빌 게이츠의 아버지 빌 게이츠 시니어가 94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의 치매를 고치지 못하고 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빌 게이츠는 젊은 시절의 성격이 불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근면하고 모든 일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빌 게이츠가 저녁 디너 테이블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의 어머니를 향해서 벌컥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 앉아있던 아버지 빌 게이츠 시니어가 빌 게이츠는 키가 5'10이고 아버지는 198cm 6'6입니다. 키가 아주 굉장히 큰 아버지가 일어나더니 너 어디 어머니에게 그렇게 버릇없는 행동을 하느냐 하면서 컵에 담겨져 있는 물을 아들의 얼굴에게 확 끼얹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아버지와 아들에는 서로 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약간의 불편한 감정이 오랫동안 깃들어 있었습니다. 1994년,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에 빌 게이츠의 아버지와 빌 게이츠 부부가 시애틀에 한 영화를 보기 위해서 또 표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었는데 줄이 생각처럼 쉽게 빠져나가지 않아서 아버지와 아들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빌 게이츠가, 그의 아버지는 아주 유능한 변호사고 잘 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한 가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경영하는데 얼마나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바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수백 통의 박스에 가득 담겨져 있는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받는데 제가 일에 너무 바빠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그 청을 들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런 고민은 평생 해도 매일 해도 좋다. 아들아, 나도 바쁜 변호사지만 내가 너에게 보탬을 주겠다 하고 아버지는 그 다음날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 박스를 건네받고 열심히 그 편지 내용을 보고 처음으로 이 캔서 센터에 8만 불의 책을 끊어준 것을 계기로 $5 빌리언을 투자해서 빌 게이츠 앤 멜린다 파운데이션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빌 게이츠 아버지는 평상시에 아들에게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녀에게, 가족에게 돈을 남겨주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니다. 너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너의 당대에 다 귀하게 쓰고 가는 것이 진정한 부자라는 이야기를 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자선의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지난 월요일날 세상을 떠난 빌 게이츠 시니어는 게이츠 가족의 나침판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에 영향을 받은 빌 게이츠는 결혼 이후에 빌 앤 멀린다 파운데이션, 게이츠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지금 세계 에이즈나 말라리아나 HIV나 또는 폴리오, 소아마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게이츠 파운데이션의 바일로라고 하는 정관을 보게 되면 빌 게이츠나 그의 아내 말린다 게이츠가 세상을 떠나면 20년 내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파운데이션의 모든 자산을 다 써야만 한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지난 26년간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은 50 빌리언, 500억의 돈을 세계를 위해 쓰게 되고 그가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47 빌리언 남아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고민은 뭐냐면 돈을 죽기 전에 다 좋은 일에 쓰고 죽어야 되는데 그가 하는 일을 주변의 억만장자들이 보고 참 그 일은 선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하고 계속 기부금을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에 기부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는 예로 워런 버핏은 $44 빌리언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에 기부를 해서 그 일을 잘해라, 더 많이 해라 라고 하는 격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처럼 내가 있는 재정을 쓰면 쓸수록 체험을 받고 싶다,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는 두 손을 들고 내가 쓰고 써도 계속 체험받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속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계속 체험받는가라고 하는 열쇠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매주일 성경 속에 숨어있는 빛나는 단어를 찾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주일의 말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는가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가 읽을 본문 안에서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이 몇 번 나오고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이 많은가를 먼저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13장은 후반 부분에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입니다.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곳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첫 번 나왔네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종이 복이 있다는 말이 두 번 나왔습니다. 39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리라. 베드로가 여쭤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유대인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종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는 말이 세 번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 나온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고, 그 말씀에 대한 결과로 그 종들에게 더 많은 주인의 소유를 맡길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재림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처럼 임할 것이다. 39절과 40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도둑이 천장으로 올지, 도둑이 창문을 뚫고 올지, 도둑이 앞문으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도둑을 막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붕을 막고 창문을 막고 앞문, 뒷문을 물론 막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집 안에 있는 사람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을 때 지붕으로 오든 창문으로 오든 거라지도 오든 뒷문으로 오든 그 도둑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말씀은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으라. 상당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준비하는 게 뭘까? 깨어있는 게 뭘까? 오늘 저는 누가복음 12장과 13장에서 빛나는 두 개의 단어를 찾아서 내가 과연 깨어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이 두 단어라고 하는 절 위에 올라가서 내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인지 깨어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나를 파악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메꾼다고 하면 예수님이 도적처럼 오실 때에 우리는 당황하지 않는 준비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가지 단어입니다. 첫째는 알자, 두 번째는 심자. 알자, 심자. 과연 나는 이 두 가지 단어라는 저울에 올라가서 나는 정말 알고 있는지, 나는 정말 심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으로 분석하고 말씀을 듣기 전과 이후에 한 가지 변화를 우리 삶 속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알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내가 주인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주인이란 말이 10번 나옵니다. 종이란 말이 12번 나옵니다. 오늘 주인의 혼인잔치에 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인이 누구이고 종이 누구인가를 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결혼식이 결혼 예식과 리셉션까지 포함해서 뭐 한 2-3시간이면 결혼 예식이 끝나지만 1세기에는 지금처럼 다양한 어떤 문화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식은 그 마을이나 그 타운의 아주 유일한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국가적인 절기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주 길게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춤추는 그런 결혼 예식을 했는데, 여기 주인이 결혼 예식에 참석을 해서 지금처럼 뭐 이메일이나 전화기나 또는 텍스트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결혼식 참석한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새벽일지 밤일지 몰랐기 때문에 종들은 주인이 돌아오게 되면 얼른 불을 밝히고 주인을 열어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의 삶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인이, 이 종들이 생각할 때 주인이 대충 며칠 후 2-3일 지나면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주인의 도착이 점점 지연되자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마음에 점점 그들 마음에 주인이 더디 온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들이 주인 행세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이 지체가 되자 종들은 본인들이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는데, 주인 행세를 하는 종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45절과 46절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이 종들의 치명적인 실수는 주인이 더디 오리라, 내가 주인이 오는 시간을 정해놓고 먹고 마시고 다른 종들을 때리는 주인 행세를 한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다니면서 그 컨비니언트 마켓에서 캐셔로 일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밸리,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했는데, 그 컨비니언트 마켓의 주인 되는 분은 여러 개 컨비니언트 마켓을 가지고 그분이 두루두루 마켓을 버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풀타임으로 했기 때문에 파타임으로 거기서 일주일에 2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컨비니언트 마켓은 자정 12시가 되면 문을 닫는 마켓이었습니다. 낮에는 공부를 하고 저녁 시간에 그 마켓에서 일을 했는데, 함께 일하는 매니저 되는 사람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일을 많이 하는지 아주 신속하게 물건을 스탁하고 아주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일하는 기간이 조금 길어지면서 한 가지 저에게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간간히 일어나는데, 이분이 밤 11시 반 또는 뭐 12시가 가까우면 이 종이로 된 페이퍼백을 가지고 장을 봅니다. 그 컨비니언트 마켓에 있는 여러 가지 음료수나 야채나 고기를 이렇게 다 담는데, 물건을 다 담아가지고 돈을 내지 않고 본인의 자동차에 실는 모습을 저는 몇 번을 보았습니다. 제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감히 그 매니저에게 왜 돈을 안 내십니까? 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분이 주인인가? 주인과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친척인가?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물건을 담아가지고 차에다 실는 모습을 여러 번 보면서 좀 잠옷 궁금했는데, 그때가 연휴였어요. 연휴라서 뭐 손님도 별로 없고 이런데 자정 12시쯤 되니까 그 가게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진을 10장 나타났고 그 가게 주인의 얼굴을 꼽아봐라 그러면 저는 그분을 꼽을 정도로 지금도 생생히 그분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들어오더니 상황을 파악을 했는지 저더러 자네는 먼저 가게. 그리고 저는 영문을 모르고 이제 나왔는데 그 다음에 그 매니저라는 사람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주인이 없는 사이에 주인 행세를 하다가 주인에 의해서 해고를 당한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주인이 아니다. 주인이 더디 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오래 가지고 있다 보면 내 인생이, 내 건강이, 내 자녀가, 내 은사가 내가 주인이다.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작하는 사업마다 잘 됩니다.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되면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계속 일을 벌렸습니다. 일이 계속 잘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물건을 담기 위해서 큰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그 큰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계속 주문이 오고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또 창고를 짓습니다. 그는 시간이 가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나는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고 이 창고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그는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기를, 내 영혼아 너는 때가 되면 편안히 쉬어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내가 또 맡아서 내가 하나님인 양, 내가 주인인 양, 그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에는 많은 조객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이분은 우리 커뮤니티의 필러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의 성공, 그리고 귀한 일을 감당이라고 하는 묘비가 섰는데 모든 조객이 하간 예배를 떠나고 난 깊은 밤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주인인가를 분명하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우리 12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어떤 묘비를 세웠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You fool,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도, 내 사업장도, 내 은사도,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 맡겨주셨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돌아오셔서
우리가 어떤 종의 삶을 살았는 것을 판단하시고 상급과 벌을 준다고 오늘 성경에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어는 알자. 뭘 압니까? 나는 주인이 아님을 알자.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언제 주인이 돌아오실 때 놀라지 않는, 성경에 나오는 칭찬받는 많은 것을 맡기는 하나님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과연 주님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는 두 번째 단어는 심자입니다. 심자. 예수님의 초림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아주 초라한 구유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증인들을 보면 당시 들에서 양을 치는 가난하고 부정하게 여긴 목자 몇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열방과 민족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초림은 초라했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열방과 민족이 왕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주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모든 열방과 족속이 각 나라와 방언으로 구원이 어린 양 예수님께 있도다. 정려나무 가지를 던져 어린 양 예수님을 높이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 큰 영광과 존귀 가운데 오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12장 뒤에 한 장을 넘겨서 13장 18절과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댁에 계신 여러분도 함께 성경을 찾아서 13장 18절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씨앗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건강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는가, 여기에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겨자씨를 심는가, 심으면 자라서 나무가 되고 많은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이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은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당시 시 중에, 지금은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지만 1세기의 가장 작은 씨앗은 겨자씨였습니다. 그 겨자씨를 심기 위해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다시 한번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가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를 심기 위해서 채소밭으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계획과 생각들이 생각으로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겨자씨는 누군가가 채소밭으로 가서 심어야 나무가 되고 많은 새가 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3주 전에, 요즘 자전거 사고 이후로 저는 자전거 타기를 뒤로 하고 좀 걷고 있는데, 저에게 이 이렇게 러닝 숏이 필요해서 짧은 바지를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워낙 가격이 저렴해서 저는 그 질이나 또는 서비스가 좋은 거를 예상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그 주문한 물건이 왔는데 이 물건이 참 좋고 또 제가 예상한 것보다 빠른 날짜에 배달이 돼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참 괜찮은 회사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내가 이분들에게 좀 글을 하나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한 30초 제가 보낸 글이 뭐냐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당신들이 나에게 보내준 물건이 질이 좋고 또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받아서 내 마음이 너무 좋았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뒤에서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감사 편지를 보내는데 며칠 후에 이메일 답장이 왔습니다. 그 답장은 앞에 제가 썼는데 뭐라고 왔냐면, 시간을 내어 저희에게 칭찬의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메일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에 이용 시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 VIP4U를 보내드립니다. 그 외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VIP4U가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를 해주는가 제가 좀 호기심이 들어가지고 그 웹사이트에 다시 들어가서 물건을 살 건 아니지만 제가 몇 개 물건을 골라가지고 VIP4U를 뚝 찍었더니 그 다음은 여러분에게 상상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디스카운트입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감사 글을 보낸 것은 불과 30초 정도인데 저에게 돌아온 것은 VIP4U.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신학교를 가고 선교사가 되고 몸을 불살라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겨자씨 얼마나 가벼워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가라는 것입니다. 밭으로 가서 그것을 심으면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면서 많은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된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들은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원문의 순종이란 말은 아쿠오란 말인데 듣고 행동한다. 이 플라토닉 컨셉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순종, 행할 때 그것을 성경은 순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들어서 알지만 행하기 전까지는 동의하는 거는 순종이 아니고 행할 때, 갖다 심을 때 순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최근에 저희 교회에 겨자씨를 가서 심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사실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고 멀리 선교지도 가는데 자동차 타고 15분, 20분, 30분 가면 지역사회 프레어 드라이브를 합시다. 제가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세 분의 갔다 온 소감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이란교회를 다녀온 정형경 집사님은 아이들과 한 바퀴 돌며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꿔주고 설명할 때 귀 기울이며 진지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이와 같이 난민이 처한 상황을 느끼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씨를 심은 것입니다. 가서 심은 것입니다. 김미애 목녀 역시 이란교회를 프로에 드라이브를 했는데 비록 사람은 보지 못하고 건물을 돌며 기도하였지만 기도할 때 마음이 더 집중되고 눈물이 났어요. 교회가 있었을 때 선교를 같이 가지 못했던 자책감 후회도 들었습니다. 무엇이든 기회가 되었을 때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하였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가서 씨를 뿌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은정 초원 목녀는 Finding Joseph and Esther 거기 가서 프레어 드라이브를 했는데 7바퀴를 도는 난민 아이들과 가정들을 위해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지난주 처음 참여 후 너무 좋아서 어제도 다시 참여했습니다. 찬양을 틀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오히려 제 마음의 힘든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치유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심장, 작은 겨자씨를 갖다가 밭에 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더 많은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뉴스온교회의 담을 넘어서 대면은 못하지만 그분들이 예배하는 곳, 그분들이 모이는 곳 찾아가서 기도하면 그 기도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인도하심, 다음 단계로 가는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 게이츠와 그의 아버지는 성격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서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구제와 자선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마음이 합쳐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빌 게이츠 재단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변화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투게더는 예수님의 공통적인 대사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Together,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번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We all lead busy lives, but if we could just stop everything and take a bird's eye view, a little higher, there, now we can see the multitudes. We are fueled by a shared vision to bring the name of Christ to those who have yet to hear. So we move forward to extreme places, corners of the world that have no access to the gospel. We train missionaries, send them out together, and pray that God's grace be known. We help the hurting, comfort the dying, give hope to the displaced, and have seen thousands come to faith in Christ. We are able to do so much more together than if we were chasing this vision alone. This is our common effort. Together.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재물, 관계, 사업장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이거를 알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계십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게 아닙니다. 잠깐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잠깐 맡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시간을 심고 재물을 심고 가서 밭에다가 복음을 심게 되면 열매 맺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십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르시면 선교지도 가고 내 몸도 불사르고 재물도 드려야 되지만 지금 우리는 가까운 밭에 내가 가야 할 곳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10월 29일이 목요일입니다. 앞으로 6주가 남았는데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퓨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에서 Z 제너레이션, 우리 젊은 다음 세대는 선교를 어떻게 보는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Seed 캠페인이라고 하는 이 아주 건강한 선교단체에 있는 분들이 나오시고 우리 조지 바나 리서치 센터에서 자료, 데이터를 근거로 지금 현재 이런 사람들의 멘탈리티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킬 수 있는가. 2시간 여러분의 겨자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주님의 뜻을 하는 것처럼 선교를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선교를 모르고 내 열심만 가지고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주먹구구식 선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선교에 20년, 30년 오래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겸손하게 귀담아 듣고 과연 우리 교회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배워야 됩니다. 농법을 잘 배워야 같은 씨지만
효율적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면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에 예배하는 여러분, 10월 29일 저녁 6시를 여러분 달력에 표시하셔서 2시간 겨자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동의하고 순종하게 되면, 행하게 되면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알자, 심자. 오늘 말씀을 듣기 전과 후에 어떤 삶의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10월 29일 오셔서 우리 많은 뉴성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심령에 담는 이 놀라운 주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초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생각과 달리 지연되면서 행여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님 말씀하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맡김받은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이런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젊음, 우리의 재물, 우리의 은사는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입니다. 이 작은 것을 믿음으로 심어서 나무가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이 예수님 앞에 모여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 복음적인 교회가 되도록,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저희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코비드-19 기간에 어려움을 겪는, 질병 가운데 있는, 또 재정과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의 성령이 가정을, 심령을 찾아가서 친히 안수하시고 나음받을지어다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립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꼭 주말에 갈 필요 없지만 여러분이 허용되는 시간에 교회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약도와 또 주소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 여러분이 부부가 혼자 가족과 함께 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허락해달라 지역사회 기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9일 6시부터 8시에 퓨처라고 하는 이 코비드-19 이후에 교회가 또 내가 가야 할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 여기 줌 모임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주인의 오심을 기다렸던 종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귀한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씨앗을 맡겨주셔서 밭에 나가 많이 뿌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inward, 나 자신, 나 중심을 뛰어넘어 outward, 하나님의 이런 bird's eye view, 새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기름 부으심이 내 삶 속에 알고 심기를 다짐하는 귀한 한 분 한 분 신앙 고백 위에 주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